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 때에 실족할 위험들이 많이 있고 시험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받기는 당한 것이 없다고 하셨고 또 그것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새 힘을 부어주셔서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잘 경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심령으로 성령으로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시고 오픈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저희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시간과 공간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저희들이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욕심들이 주님 안에서 정돈되고 정리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어려움과 다툼과 고난들이 모두 주님 안에서 해결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그 날에 저희들의 회개가 온전하였음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온전하였음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회개의 분량이 끊임없이 채워지게 하시옵고 반복되는 죄의 흐름을 스스로 방치하지 않게 각자의 영혼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환란이 있는 곳에, 혼란이 있는 곳에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도자를 세움에 주님의 간섭하심을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반석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 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100년, 200년 믿음의 조상으로서 계속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학교가 바뀌고 학년이 바뀌는 유초등부와 중등부 학생 자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새로운 학년과 새로운 학교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그들이 부르는 순수한 찬양에 주님 감동받으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학교를 준비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직업을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고난의 위로를 주셔서 그들이 가는 길을 지속적으로 잘 견디며 인내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에도 함께 하시고 박성현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힘 있는, 능력 있는 감동 감화가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의 호흡을 저희들이 모두 느끼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중 둘을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힘이 바뀌는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며칠 전에 저는 예전에 한 프로 같아요. 이 유재석과 조세호가 춘천의 박사마을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여러 팀들을 인터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마을에서 박사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그 학위 딴 것들을 마을 어느 한 곳에 기념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박사마을로 알려지다 보니까 아마 사실이 그러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인터뷰를 하는 팀 중에 80살이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박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자신은 술박사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술박사로 살아온 화려한 이력을 쫙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 술박사인가. 자신과 지금까지 술친구로 지내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진짜 술박사랍니다. 할아버지가 하던 말을 그때까지 한마디도 간섭 안 하고 딱 듣고 있던 할머니가 바로 그때 한마디를 합니다. 요때 죽으면 딱 좋아요. 사회자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오늘까지 술을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친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가족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본인을 위해서나 할머니를 위해서나 자식들을 위해서 요때 딱 죽으면 좋다 그런 뜻이랍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시골의 마을 앞에 깊지도 않은 얕은 농수로 같은 곳에 사람이 빠져 죽어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죠. 모르는 길도 아니고 특별하게 위험해 보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일이 생겼다고 기사들이 나옵니까? 실족입니다. 실족.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는데 못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술을 먹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든지 실족하게 되면 크고 작은 그런 다침이 있습니다. 상처가 나고 때로는 다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생명을 잃게까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지 실족하는 것은 큰 손해입니다. 이 시간 살피는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시는 말씀 부분 중에 23절에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왜 요한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의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합니다. 18절 이하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는 세례 요한을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느냐를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명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그때 요한이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 순간이 오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요한이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러한 물음에 자신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이 요한은 명확하게 알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2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요한은 자신을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정체가 뭔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사람이고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 사람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요한도 성령께서 자신에게 알게 해주시기 이전까지는 누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인지를 몰랐다는 얘기도 해요.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러분 요한은 아주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께 세밀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안목으로 잘 살펴보다가 어느 날 자기에게 나오는 수많은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 것 같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묻지 않았어요. 요한의 고백처럼 자기의 능력으로는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알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알 능력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기를 보내신 주님, 여기서는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줄 알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어느 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누가 그리스도인가를 알아보는 것이나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에서 이 요한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이런 것들을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따라서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하는 것을 따라서 증언했고
이때 세례 요한은 이것을 의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도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뭘로 인한 것이냐 하는 거죠.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 주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해 줬다고 내 마음에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이 증언을 해 주므로 비로소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됐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서 사느냐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수많은 종교와 교주들 중에서 마침내 예수님을 찾아내게 되었고 그래서 믿게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소수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자기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볼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기로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세례 요한의 증언 이전까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보고 증언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죠. 그러면 시므온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때 시므온에게 임한 성령은 오순절 이후에 임하신 것과 다릅니다. 한 성령이신 것은 같은데 임하신 후에 떠나지 않고 지속해서 함께 하시는 부분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하나님 편으로 50일 동안 10일 기다리고 50일 후에 오신 이 성령하고 신약시대 성령 오신 거하고 구약시대 성령 오셨다는 의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동일한 성령이 오셨는데 그때는 오셨다가 떠나셨어요.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신 증거는 뭘로 확인됩니까? 힘으로 확인되죠.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의 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진 삼손이 성령께서 삼손을 언제 떠나느냐? 삼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방 여인을 쫓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기를 계속할 때 성령께서 삼손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때 삼손에게 일어난 일이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에 소개되어 있어요.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것과 떠나신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차이가 나는 사람이 바로 삼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구나, 이걸 구약 성경에서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인데 시므온에게 임한 성령이 그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계속 함께 계셨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더니, 그렇게 함께 성령과 생활하고 있는 시므온이 이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셔서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성전에 올라왔을 때 그때 또 성령이 말씀을 해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여기서 메시아를 뭐라고 소개하냐 하면 자신의 주의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고 또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는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시므온에게 임한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나는 어떻게 대접해 드리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에서 성령님은 어떤 대우를 받으시는가라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한 성령께서 오셔서 주신 하나의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은 너무나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는 정도는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 예수님을 아는 부분이 너무 약하고 때로는 경험이 없거나 거의 없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거나 보지 못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정도의 친밀함을 가지고 사는지를 점검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실족의 위기는 항상 내 옆에 있을 수 있어요. 성령님과 친밀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 수가 없고 예수님과 멀어지면 이 세례 요한에게 들어온 의문이 우리에게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의문이 점점 커지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실족의 위기에까지도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실족의 위기가 안 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실족의 위기를 만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했는데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했는지 볼 필요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질문을 통해 우리가 요한의 마음의 상태가 뭔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해보면 그 사람이 현재 여러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떠한가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도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사모님이 무슨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제가 먼저 했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제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에게 하는 그 말과 그 무게로 말을 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너무 친하니까 남편한테 하듯이 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무게가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요한에게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의문이 있어요. 의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첫 번째로 공개적으로 증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 마음에 의심이 들었어요. 뭐 때문에 의심이 들었냐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도 점검할 수가 있어요. 현재 요한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비디오가 있어서 찍어서 보여줄 수도 없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전해주는 것만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리 정확하게 전달한다 하더라도 그들도 세례 요한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달할 때 어떤 의미로 어느 정도로 전달했는가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들으니까 들을수록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작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 입장이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큰 문제냐?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면 자신이 성령의 임하심을 잘못 분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가 바뀌는 일이에요. 무지무지 중요하죠. 자기 혼자 잘못 감당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입장에서는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은, 의문은 요한에게는 반드시 지금 해결돼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민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뒷담화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신 예수님께 직접 물어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오실 그분이,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배우자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까? 여보, 당신이 이 컵을 혹시 깬 것은 아닌지는 아닌지 모르겠네.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어야지. 아니, 아까 당신이 컵을 깼잖아. 이렇게 라고 물으면 그 싸움이 되죠. 자녀에게도 그렇습니다. 뭔가를 분명히 자녀가 한 행동인 줄 알아도 그의 입장을 생각해서 조금 돌려서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것도 없어요.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흑백 논리로 물어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요한의 의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문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그럼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시지 않아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과 함께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분별력이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 살펴봤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하던 것과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가 구약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모세나 다윗 같은 모습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메시아는 구원자인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할까? 모세처럼 백성들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한다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구원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의 마음에는 의문이 들었고
끝내는 이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답을 들어야 해결되는 시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 직접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믿음에서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명확한 믿음이 있고 심지어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자기 생각 내려놓기를 계속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성령 충만해도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생각 내려놓기를 계속하지 않으면 실족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을 보면서 분별력에 대해서 키워야 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오순절 이후 표현으로 하면 현재 성령 충만을 입고 사는 사람이고 평소에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사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하는 결정일지라도 모든 결정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할 수 있어요. 이게 또한 사람의 한계입니다. 성경에는 성령 충만함에도 때로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는 게 민수기 20장 7절 이하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모세가 그때 믿음 없이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너무나 열을 받았든지 말씀과 다르게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모세의 개인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개인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때 모세는 성령이 임하여 있으므로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했고 이 물을 내게 하는 것도 성령의 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한 거예요. 이때 모세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치면서 물을 내라고 했어요. 이게 결코 사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기는 했지만 모세의 불순종에 대해서 준엄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의 믿지 아니함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 모세에게 성령 충만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나 행동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바나바와 바울도 그래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2번째 전도여행 팀을 짤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왜 이걸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레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말합니다. 역시나 이때 이 두 사람도 성령 충만했어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위해서 선교팀을 조직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했습니다. 두 번째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준비했어요. 그들은 이제까지 성령의 인도함 없이 자기들 생각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하는 행동이 이러한 거예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성령 충만한 두 사람이라도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 앞에서 목사 두 사람이 선교팀을 조직하는 일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끝내 갈라섰어요. 이러한 모습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대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신 메시아가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 너가 사람의 생각, 자기 생각을 붙들다가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성령에 붙들려 사명을 따라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했고 자기 입으로 증거했어요. 그런 요한이 예수님께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실족의 위기에 처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자기 생각 내려놓기를 계속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성장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 계속하다가 실족하는 위기에까지 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에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라도 그가 하는 모든 결정이 항상 주님의 뜻대로 합당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한 것에 걸려 실족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을 붙잡고 걸으심으로 실족하지 않고 또 혹 실족의 위기에 있더라도 곧바로 거기를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과 함께 해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생각만을 붙들고 있으면 믿음이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해도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생각을 내려놓기를 계속함으로 실족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주여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드시고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일용할 양식이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풍성하게 유통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때로 아버지 물질의 힘 앞에서 우리의 힘이 얼마나 약한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며 관리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사소식은 없습니다만 3번 꼭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어있으면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졸업하는 자녀들 위해서 그들이 또 새로운 일들을 또 새로운 학교들을 하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란 말은 다 아니까 빼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사하죠?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분명한 믿음이 있고 성령에 의지하여 살며 기도하기를 힘쓰지만 그럼에도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 어렵고 내 생각만 붙들면 실족의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